네,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기를 마무리 짓고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기 2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여호수아는 그의 선임자 모세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 백성들에게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성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여호수아의 생전에 다시금 큰 축복을 베푸셨으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설교 말미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청중들을 각성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이에 여호수아는 큰 돌을 치에 언약의 증거로 세운 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기는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그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유골을 새로 장사 지낸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400년이 넘도록 보존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다 묻으려고 대를 이어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요셉의 유골을 간직해 오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요셉의 유골도 비로소 안장할 곳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스산 북쪽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활기찬 분위기가 주를 이루던 여호수아기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갑자기 암울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 기간에 그 신앙적 열심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이교도들 가운데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교도들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등 온갖 우상 숭배와 사악한 풍습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며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던 맹세조차 모두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제사장이 출현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사사기라고 할 때 이 사사라는 말은 원래 백성들의 그 소송을 재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판단하는 자 혹은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구원자, 구출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남의 나라에 속박과 압제를 당하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범죄, 다음에 속박, 다음에 간구, 다음에 구출의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속박, 간구, 구출.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에 도착하여 땅을 분배받고 살기 시작했던 초기 시대로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의 시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끝에 또 나오는데요.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는 말은 이 시대에는 규율이나 규범이 없는 무법 시대였다는 뜻인데요. 자기 생각이 곧 법이었고 규율이었기에 불의와 타락과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구약의 암흑시대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 중세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였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영적 퇴보의 시기였다는 점에서 붙여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상실하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나타난 우상 숭배와 배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존재인데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 곧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전 민족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신들을 섬겼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당시 가나안의 종교는 다신교였는데요. 이 종교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잔인성인데요. 가나안의 종교는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심지어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는데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고귀함이나 가족적인 연대마저도 파괴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사회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가나안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음란성입니다. 가나안의 땅의 그 신들은
남성신과 여성신이 있었는데요.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 아스다롯은 여성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들은 자연의 다산, 생산 능력은 남성신과 여성신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간음을 했고 신을 즐겁게 한다는 미명하에 남자 제사장과 여 사제들이 성적 제사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와 우상 숭배와 함께 이 시대의 세 번째 문제는 불법과 부도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요. 도덕적 혹은 윤리적 규범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음모와 살인, 성적 타락과 문란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벌써 이 시대에 동성애 행위가 자행되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악한 본성과 재성으로 말미암아 그 끝은 이상한 그 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 이스라엘 그 타락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로 돌아와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지금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를 후대에 전하도록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시키도록 하셨으나 이를 경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개인과 집단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사기로 돌아와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그렇다면 이 사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책의 목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불과 한 세대가 못되어 영적 암흑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 거민과 교제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없애라고 명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무 무자비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금방 읽은 다음 절인 신명기 2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중에 특히 몰렉, 이 몰렉은 암몬의 신으로 가장 잔인했는데요. 이들은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종교는 사악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는데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완전한 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1장) 그 19절 끝부분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중간 부분에 쫓아내지 아니하매, 그 다음에 27절 끝부분에 쫓아내지 아니하매, 28절 끝부분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29절 중간에 쫓아내지 아니하매, 30절 쫓아내지 아니하매, 31절 쫓아내지 아니하고 32절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3절 쫓아내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영적 암흑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요. 하나님 없는 삶은 개인만이 아니라 한 사회를 암흑의 시기로 이끌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가 그러했는데요. 특히 9세기, 10세기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점차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을 가보시면 그 유럽의 그 카톨릭 성당을 들어가 보시면 느끼게 되실 텐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서양적인 불교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은 이교적인 혹은 미신적인 습관을 수용하게 되고, 이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탈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후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인데요.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교훈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며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인이었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을 포함하여 후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 후대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후대를 키우고 준비하는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교훈 중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이 순종이 개인과 공동체의 성패를 결정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호수아기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족속을 멸절시켰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 그들을 멸했으나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무엘기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칠순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드에 약간 남겨두었는데 약 3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서 블레셋의 그 유명한 전사 골리앗이 나왔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씨는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를 가능하게 했고 골리앗이라는 전사가 출현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천하장사이며 사사였던 삼손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들릴라, 이 들릴라는 여자 또한 약간 남겨두었던 가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